자, 오늘 45주차 더 말씀 사도행전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좀 중심을 잡을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 이야기들을 한번 전체적인 걸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복음서는 4가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보통 우리 교회 1년 365일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빼고 나면 한 350일 정도의 일정으로 1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읽는 우리 교회 일정으로 보면 이 복음서, 사복음서는 하루에 평균 한 3장씩, 누가복음은 각 장마다 이렇게 길이가 긴 성경도 있어요. 장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누가복음 1장이 81절인가요? 굉장히 긴 것도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하루에 2장씩 읽지만 보통 하루에 3장씩 읽어서 우리 교회 통독 일정으로는 32일 정도, 약 한 달 정도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그러니까 32일 정도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다 읽었고요. 우리는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치심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 어떤 성경 내용들이 진행될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로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당부하셨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자들의 과업이 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쭉 하는 것을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 이후에 진행되는 교회, 제자들의 이야기를 사도들의 행전 혹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 활동하심. 누가 활동하나? 사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사도들이 자기네들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의 전통에 따라 사도행전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사도행전이 시작됐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즉 성경에서 가장 사건적으로 마치 기사, 증언하듯이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하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해요. 올림을 받으시더라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승천 장면을 생략하고 있는 복음서들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 신학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 것은 전 도대체 사실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과학이든, 자연과학이면 가장 기초적인 그 원리는 공리라고 하는 거겠죠. 공리, 흔들 수 없는 기준. 사회과학이나 신학도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기초적인 전제가 있어야 돼요. 신학은 기초적인 전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기초가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안정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기본이 없는 것, 기초가 없는 것은 사실 학문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요즘에 현대신학의 풍조이니까, 현대신학의 풍조에서는 예수님의 승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수태, 잉태도 믿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현대적인 신학이라고 의시되는 풍조가 있어요. 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과학적으로 소위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도대체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성층권을 넘어가면 우주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주로 날아갔다는 얘기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승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 데서 초월하셔서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이 시적인 표현,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주 전 피조 세계의 너머에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셨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구름이 가려져, 승천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공통적 기반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은 분명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눈에 보는 데서 들림받고 승천하셨다라고 기억합니다. 거기서부터 성령 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절 11절 마저 한번 더 읽어보죠. 자, 9절 말씀, 승천은 사건이고, 자, 10절 11절은 예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9절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도 믿음의 큰 도약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신앙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제자들이 놀랬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라하는가? 너희들 눈앞에서 승천하신 이 주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거 믿으시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도, 지평도 좁아서 이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지구는 동그래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하늘에서 예수님이 볼 때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남파라과이가 정반대에 있거든요. 위도 북반구 남반구와 정반대가 파라과이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하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파라과이에서는 볼까요, 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요. 지구는 둥근데 여기서 재림하실 때 그 땅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그분은 여기도 계시며 저기도 계시잖아요. 왜 우리 인간적인 유한적 존재로 보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보리라 했는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육신이 눈에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 했으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뿐, 우리의 이 깜냥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논리적 틀 안에다 갖추는 것은 이 넓은 태평양을 내 이 시야 안에 담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분이 다시 정하신 날 가장 좋은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소망과 언약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인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허용, 신앙적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 컬럼비아 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그 신학자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좀 그 단어 자체가 참 좋아요. 시인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시인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날씨 좋은 날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걸란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님께서 저렇게 구름 사이에 빛이 쏟아지듯 어느 날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 그것이 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 지지고 볶고 삐지고 싸우고 막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세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 거기서부터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워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워딩이죠. 이 간결한 명령 안에는 인간의 신자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핵심 요소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믿음을 받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갖춘, 무엇을 덧입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8절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요, being,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요, having, 소유하고, 그래서 doing,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3요소가 이 8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빼고는요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몇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줍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겉에서 보면 노 아무개라고 하는 목사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공부하고 마치 일타 강사처럼 성경 말씀에, 성경 그 구절구절에 아주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과학도 좋아하고 천문학도 좋아하고 뭐 깊지는 않지만 제가 물리학도 봐요. 요즘은 양자역학 보면서 삼위일체를 양자역학을 보다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적 신비, 있음과 없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여기도 계시고, 그게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현대 최고도 물리학에 담겨 있더라고요. 다 제가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 다 좋아하지만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이란 본질상 신비적입니다. 저희 교회가 금요기도회 이제 영상이 안 나가죠. 왜냐하면 기도회니까. 코로나 때 오고 싶어도 못 나왔을 때는 우리가 줌으로도 기도해야 하고 영상도 틀었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 금요기도회만큼은 영상 중계를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가까운 개척교회라도 가까운 교회 가셔서 한마디라도 주여 부르짖는 게 낫지.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가니까 초원교회는요 성경만 읽는 교회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돼도 감사하지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예민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being,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갖춘, having,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권능, 즉 하나님의 듀나미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는 이 권능은 파워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는 힘과 관련된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아주 관념적, 개념적 용어예요. 하나는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이 있고 듀나미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에너지고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에서 파생된 현대 영어가 다이나믹이에요. 둘 다 힘이에요. 이 두 개념적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썼어요.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고도 히랍 철학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 안에 그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는요, 무슨 어떤 주유소 회사가 무슨 에너지 뭐 그런 주유소, 제가 기억이 원고에도 없어서, 그래서 기름을 넣는 건 에너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큰 기관차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객실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게 듀나미스예요. 예수의 권능이 내 안에 주입되어서 내가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는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성령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갖춘 겁니까? 성령 충만한 존재들은 그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단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doing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8절 안에 성도의 존재의 세 가지 3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의 갖춘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은 발전하지 않고 선포된 진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즉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여정, 액치가 뭐냐? 오늘 성경 8절에 있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플롯은 이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흐름을 쫓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 받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능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인된 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 8절 하나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강의안 보시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부족하지만 강의안 필요하시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이 마태복음처럼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부로 딱 나누시면 돼요. 무엇에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3부로 나누자고요. 먼저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것이 1부예요. 자, 2부는 뭡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2부예요. 3부는요,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여러분, 지구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의미적으로 말하면요, 땅끝은 여기예요. 여기. 지구가 동글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발 맞추어 가서 앞으로 하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그러고 어디로 돌아와요? 예, 그 동요 생각나시죠? 제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한참 돌면 어디로 와요? 내가 선 곳으로 오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제가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멀리 있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내 삶의 이 자리가 땅끝이죠. 근데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통념으로 땅끝은 어디냐면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지금도 저희 서울 외국어 대학교 가면 영어과도 있고 또 뭐 있지만 서바나과라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서바나과가 뭐 배우는데요? 그랬더니 스페인어를 서바나과라고 말하죠. 스페인을요, 서쪽 끝에 있는 반도, 서바나. 그래서 그렇게 의미 한자로 하고 그것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스페인 발음이 난대요. 그러니까 의미를 차용해서 그렇게 뭐죠?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한자를 그대로 쓰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말로 읽으면 서바나가 되죠.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중국에 가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간더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한자어로. 그리고 코카콜라를 가구가락 이렇게 써 있어요. 코카콜라 한자어로. 그 사람들은 한글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구가락, 우리는 가구가락 있는데 중국 사람들 보고 그거 읽으라고 하면은 코카콜라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발음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왜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한자어로 음차해서 쓰면 기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서도 또 여러 한자가 많다 보니까 의미까지 갖고 오죠. 서바나가 바로 그거죠. 스페인을 중국어로 표기하되 그 의미까지 하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서쪽 끝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의 상징이었어요. 요즘은 스페인이 아니고요, 그들이 바라봤던 범스페인 땅인데 지금 나라로 하면 포르투갈, 리스본, 대서양 끝이 보이는 거기, 콜럼버스가 배 타고 떠났던 그쪽을 이 사도 바울 초대교회 시대 때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은요, 사도행전이 가리키는 지점은 땅끝이에요. 결국 근데 하지만 28장에서는 로마에서 멈추죠. 결국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이후에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교회에서, 기록은 안 됐지만 교회사에 알려진 네 번째 여행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의 큰 흐름은 뭐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야기인데, 그 플롯, 이야기의 순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가 그 1부고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2부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가 3부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4마디씩로 정했는데요, 1부로 해서 보면은요, 제자 이야기, 성령 이야기, 교회 이야기, 박해 이야기고, 2부에서는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 중심으로 보면 집사 빌립,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변화되기 전에 그 바울,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4차라고 하지 말고 로마 전도여행, 이렇게 4개. 그래서 1부, 2부, 3부지만 4마디씩 다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목차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8장 긴 이야기, 시간으로 하면은요 약 30년이에요. 사도행전은 AD 30년부터 AD 60년까지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등장인물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도로 나눠보면, 제1부가 2페이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충원하는 이야기,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야기, 오순절 이야기가 있고요.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를 통해서 빌립 집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박해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전파하고 또 베드로도 전파하고 하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하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 나타나심으로 회심하고, 베드로가 유대 땅, 룻다와 요빠 또 가이사랴, 이 유대 근방에 있는 나라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파하고,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해요.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 형 야고보. 그래서 항상 1부, 2부도 순교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순교, 보세요 여러분, 순교됐으면 위축돼야 되는데 순교하면 예루살렘의 담벽을 복음이 훌쩍 넘어가고요. 또 야고보가 순교하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에 갇혀있던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 땅끝으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가택연금에서 투옥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그렇게 투옥되는 장면, 로마의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고생 끝에 로마에 가서 도착했는데, 가택연금이 됐는데,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찾기 쉬우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자막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2년 이태, 자기 셋집이라고 했는데 가택연금 상태예요.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건 풀려요. 그리고 이때 바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 4개는 이때 썼어요. 자, 근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31절 끝에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자, 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3부라고 그랬어요. 큰 플롯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큰 지경, 큰 울타리를 넘어갈 때마다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 예루살렘과 유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땅끝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였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했다. 이 이야기로 끝난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2페이지 목차 보면 제3부 땅끝까지 전파된 걸 보면 1차 전도여행, 여기서 핵심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는 어느 땅이냐면 지금 터키. 제가 왜 비시디아라는 말, 생소한 말을 쓰냐면 안디옥 교회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1차 전도여행 때 개척되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예요. 그 땅의 통치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빌어서 만든 이런 도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디옥, 저기도 안디옥인데, 쉽게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터키 땅에 개척한 그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서는, 우리 강의 안에서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또 써있지만 사실은 여기 중심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2차 전도여행은 다시 신방하러 갔다가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은 그 2차 전도 여행 때 신방하려고 했다가 못한 곳, 즉 터키에 있는 에페소스.
에베소에 가서 약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중심은 에베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강의안도 보지 말고 성경책도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읽어가니까 성경책도 잠깐 덮어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 복음의 증인인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사도행전의 흐름, 예루살렘 1부, 유다와 사마리아 2부, 땅끝까지 3부. 자, 1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부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했죠. 그때 이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교회가 담을 훌쩍 넘어가는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나죠.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 7장. 그러고 나서 8장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빌립 집사님, 사도 바울의 회심, 베드로의 전도.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유다 땅에서만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다시 멀리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누구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순교 12장. 13장부터 파송받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예. 여기 수리아 안디옥 딱 찍어요. 일단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BCD 안디옥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 예. 시계 방향으로 C, 영어로. 근데 영어 C라고 하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C. 1차 전도 여행. 자,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쭉 그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터키 지역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12시쯤 드로아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암비볼이 다 어려운 거 빼고 하여튼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 타고 다시 안디옥.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그랗게, 2차 전도여행. 예,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그랗게. 예, 시계 왔어요? 전화 왔어요? 빨리 끄세요. 3차 전도여행은 똑같아요. 방향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 있다가 다시 바다 건너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 타고 왔으면 시계 방향인데,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때는 배 타고 왔는데요, 3차 전도여행은 고린도까지 갔다가 사람들이 옛날에 2차 전도여행 때 배 타고 왔다는 소식을, 첩보를 대적들이 봐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배 타고 안 가고 육로로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1차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C. 2차 전도여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돌리고, 3차 전도여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더 이상 어떻게 해? 로마 가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2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직행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그 가운데 풍랑도 만나고 유라굴로 보블리오 족장도 만나고 하지만 아무튼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2년 동안 투옥돼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투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고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게 설교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이기도 해요. 제가 세 번째 강의안을 보면 지금까지 쭉 구두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강의안을 드렸던 12문장으로, 12마디로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야기처럼 꾸며봤어요.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대로 12이 마디를 쭉 읽어드릴게요. 다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복음,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는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있죠. 그것도 일부러 3개, 6개. 왜냐하면 3부가 제일 기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니까 그것도 그렇게 맞춰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복음 1장부터 7장.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때의 40일 동안의 가르침은 뭐냐면 확증이었어요.
부활하신 사건으로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증명되었고, 이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준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승천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가. 사역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는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흘째 되던 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니까 딱 열흘 집중해서 작정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꽃 같은 것이 불에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었고, 이날 이후로 복음은 더 담대하게 주변에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복음과 함께 교회들이 세워져서 베드로가 전도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두 번째 전도할 때 4,000명이 돌아오는 큰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뒷부분에 보면 세상을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복음은요, 당시에 세상을 난리 바꾸는 예수님의 정말 성령의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3번, 제자들은 그러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온 후에 새순이 돋아나듯이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 전파된 후에 제자들은 막 모이기 시작했고요, 교회에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가 개척될 때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는 말이에요.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자, 그렇게 했지만 박해가 일어났죠. 유대와 사마리 땅에 전파되는 복음, 교회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역풍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자들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전파되는 복음과 확장되는 교회에 대한 도전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었죠. 이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주변 이 사도들은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요, 남쪽과 서쪽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유대 땅이죠. 유대 광야와 이쪽 해변까지니까.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베드로는 서쪽으로 또 그 해변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에서 전통적으로 터부시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5번, 이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의 회심입니다. 다메섹으로 북쪽으로 가던 그 길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날도 흩어진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그 사람이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전인격적인 회심을 경험하죠.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일꾼이 된 게 아니었어요. AD 34년에 회심해서 AD 45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야와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숙성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훗날 13장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이죠. 6번, 회심한 사울이 광야와 고향 땅에서 준비되고 있을 때 복음은 멈춤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돼서 여기에 바나바 목사님이 취임하고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같이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쩍 부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점에 또 다른 박해가 있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 순교가 자극이 되었던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명령을 받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뭐였냐면 땅끝까지 이방 땅에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계 방향으로 C를 그리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이프러스로 또 바보로 이렇게 해서 터키 내륙 갈라디아
튀르키예 내륙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내디딘 선교 여행은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소아시아, 터키로 가는 거였고요. 시계 방향 C. 이 선교 여정을 통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됐던 가장 큰 도시의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서 돌아왔죠. 근데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주의자들과 이방 회심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율법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할례 봐야 된다, 이렇게 자꾸 뭘 의무로 강제하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가 아까 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하면서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야고보가 또 나와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좌장이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사람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경받는 리더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율법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 몇 가지 삶의 거룩을 보장하는 몇 가지 결정을 통해서 이방 형제들을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이거 기쁨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됐다, 이제 갈등의 요소가 끝났다 해서 돌아오자마자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세워요. 바울이 제안을 했어요. 바나바에게, 바나바 목사님, 우리 1차 전도회 때 그러니까 개척했던 교회들을, 형제들을 한번 신방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마가복음을 썼던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근데 아주 그냥 열심히 있었고 똑 부러졌던 바울은 안 돼요. 중간에 같이 가지 못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나고에서 돌아간 이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 싸웠어요. 그래서 팀이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코스로 자기네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그와 정반대로,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시계 방향인데 2차 전도여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싸워서, 그래서 육로로 쭉 갔죠. 2차 전도여행. 그런데 원래는 신방하려고 했는데 하나 성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남쪽 갈라디아 안디옥 이쪽으로 못 가게 하셔서 북쪽으로 한참 고생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서 저기 그리스 마케도니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계획이 없던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이게 2차 전도여행. 갔어요.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린도까지. 고린도에서 교회를 전파하고, 2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고린도, 그리고 거기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오죠.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그래서 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게 2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3차 전도여행 바로 출발합니다. 18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 신방하기로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지체할 거 없이, 우리가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까지 갔지만 그때 가기로 했던 1차 전도여행 때 개척됐던 교회들을 돌아봅시다 하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지금도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 도착해서 3년 동안 거기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개척이 돼요. 3년 사역 마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라든가 이쪽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고 다시 가죠. 한번. 바로 돌아오지 않고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방향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찍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첩보가 들리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겐그리아에서 배 타고 갈 때 그것이 대적자들에게 알려졌으니 지금 항구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려오니까, 바울이 팀을 나눠서 다시 육로로 거슬러 올라가서 건너왔던 에게해를 건너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
투옥이 됐고,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갇혀 있었다가 네 번째 그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사건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써드렸던 이 강의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쭉 끝이에요. 네, 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면서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 마무리 읽으면서 읽다 보면은 넓은 시야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면 힘드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시계 방향 C, 시계 방향 반대 방향 1, 그리고 3차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왔다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안에 그 지도가 있어요. 보통은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전도여행과 3차 로마로 행하는 여정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1차 전도여행 때 C라고 그랬는데 지도에서 보면 C가 아니라요?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가 아니야. 근데 왜 C라고 합니까? 단순화시켜서 C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 바퀴 돌았다고 했는데 지도로 보면 한 바퀴 돈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전반적인 루트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거 보면서, 지도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공부와 성경 읽기를 흥미를 돋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 유튜브 영상 들어가서 댓글에다가 정답을 달아주시면 제가 2주 후에, 다음 주도 문제 하나 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 한 분 제가 추첨을 하고, 다음 주에도 한 분 추첨을 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전권, 그걸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퀴즈는, 퀴즈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퀴즈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배를 타기 위하여, 어디에서, 네 글자예요, 거기서 배를 타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배 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요. 제가 문제 잘 낸 것 같아요. 모르는 눈치예요. 너무 쉬우면 이거 뭐 그냥 오늘 바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찾아보셔야 할 거예요. 근데 답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럼 몇 장이 있을까요? 18장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18장 어딘가에, 18장 몇 절에 그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어디선가에서 무슨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나? 포기하신 거 아니죠? 쉬워요. 그거 한번 찾으셔서 복습하셔서 일주일 동안, 당장 내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오전에 영상이 올라가면 다음 주까지 읽으시면서 그 대목을 찾으면 몇 장, 몇 절,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가 한 분을, 다다음 주 우리 수련회 할 때 제가 당첨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시간은 좀 지났지만 찬양하고, 많은 내용을 다 요약을 했는데 차분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공부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목사님 불러주세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이곳에 임하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에서 끝나지만 그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인 거예요. 끝나지 않은 성령의 이야기, 복음 전파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지금 우리 초원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뜨거운 것을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됨의 역사를 감격적으로 느끼고 은혜 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승리하시는 이야기, 교회가 승리하는 이야기, 결코 사명자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읽어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과 생명의 직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적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